아멘. 시야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데에는 경매가가 미국 달러 350만 불, 한국 돈으로 41억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비쌀까? 이 워렌 버핏에게는 투자의 세계를 보는 이 차별화된 시야가 있기 때문이죠. 그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받아 적고 그대로 행하면 투자 세계의 그 시야가 확장돼서 놀라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시야가 확장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는 난문쾌답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말했어요. 인간은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써야 하고,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꿔야 하고,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상태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만나면 시간을 달리 쓰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과거의 이 자신의 삶의 행동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본질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잘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라는 뜻이죠.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 길을 제시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 인간의 행동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죄도 내가 좋으면 좋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방식이에요. 오직 나만 보이는 거죠.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가 주인 된 삶,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도 보이지만 이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세상은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교회는 자신만 바라보지 않아요. 내 옆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면 사는 곳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골로새서입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간대요. 이 말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그 다운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하고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묵상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늘 하늘의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땅의 것은 사람을 묶는 성질이 있어요. 하늘의 것은 사람을 여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획득되는 거죠. 주의 시민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유대인이었다는 이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하였어요. 돈과 명예,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며 넘어갈 수 있죠. 손해를 봐도 힘들긴 하지만 승리를 하며 넘어갈 수 있는 이 삶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 땅의 행복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용서하고 넘어가고 용납하고 넘어가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들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참아내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것이 곧 시야가 확장되는 것, 우리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환경 이런 것들을 그냥 조급하게 이거 어떡하지 그냥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했다면 누군가를 용납했다면 주님의 용서와 용납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부활은 영광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고난된 삶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진다. 우리의 삶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여러분 삶을 우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참고 견뎌 나아가세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역에 부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 원하세요. 요한서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획득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 말씀처럼 우선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이후에 우리 삶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계속 고난당하거나 계속 답답해하거나 계속 어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의 범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되면 우리의 마음의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문을 계속 여세요. 그러면 우리의 범사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범사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아웃,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 사귄다는 건 늘 기대되는 일이죠. 이성남녀를 만나는 것. 다른 국적과 피부색,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은 설레이는 일이에요. 물론 낯설기도 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안 보였던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고 여러모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의 시야가 열려지는 것들이 경험되는 것이죠. 이 과정, 이런 시야가 확장되는 과정,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이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야가 확장되고 열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는 늘 새롭습니다. 만나고 만나면 친밀해져서 그 관계가 깊어지기는 한데 예수를 만나면 실증이 나지 않아요. 늘 새롭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만나셨어요? 그러나 내일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대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예수는 이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와 친구 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보다 예수 만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오프라인 시대, 대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바쁨이 오프라인 시대에는 그 허물을 덮고 있어서 그렇지 인간의 공허함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늘 마음 둘 곳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교회에 별거 없는 것 같아서 세상에 나아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세상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정신병은 더 많아지고 상담소 더 많아지고 마약 복용률 더 많아지고 세상은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썩어져만 갈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매일 삶으로 증명해내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모릅니다. 알려줘야 돼요. 경험해야 되고 진짜 믿어봐야 되는 것이죠.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마음 둘 곳이 생겨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에 마음을 두십시오. 주님 계신 이곳에 마음을 두세요. 이곳에 마음을 둬야 안전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인생이 제대로 보이고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이죠. 아이폰은 애플이 제일 잘 알고 갤럭시 폰은 삼성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왜 일해야 되는지, 왜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이 가치가 입증이 안 되니까 힘드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삶의 행동에 가치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성경 다음으로 신앙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 그 책의 주인공은 프랑스 한 수도원의 식당에서 거의 평생 허드렛 일만 했던 로렌스 형제. 허드렛 일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이 수도사 어떤 영적인 리더들 그 사람들보다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만 했는데 허드렛 일만 했는데 많은 사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에 삶의 어떤 나타나는 이 땅의 어떤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크게 상관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말씀을 따라가는가 안 가는가. 빛과 어둠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고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죠. 예수 믿으면 삶의 관점이 변화돼요. 시야가 확장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결혼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를 책잡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헤롯 당원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수님께 와서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니까 신학적인 어떤 질문, 고차원적인 어떤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거 대답 못할걸요? 대답 못하면 당신은 그래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책을 잡고 그 예수를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도 찾아왔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해보면 예수님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를 가도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이렇게 좀 대답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은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왜곡된 예수상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의 이 살던 삶을 못 살게 됐어요. 예수라는 젊은이가 기득권층에 들어와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권에도 지금 이준석 씨라는 사람이 30대 정치인인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연소 당대표가 되었죠. 이미 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예요. 이 사람이 토론도 잘하고 비전도 좀 더 뚜렷한 것 같고 국민들에게 공감도 더 사는 것 같아요. 기존의 정치인들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겠어요? 내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두개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영역을 침범받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시야가 좁아짐으로 편협해지고 편견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사탄은 사람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땅의 것에 시선을 두게 해요. 하늘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인데 하늘의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속아진 거죠. 여러분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결정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 DNA입니다. 이 죄의 DNA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하나님 없이도 이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이 이 선악과 DNA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오해라는 단어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 방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인 소경 상태,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시야가 열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편협한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저 저 자신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소경의 상태로 그들을 이끌어가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였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천국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그 천국의 문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문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이죠. 가족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 자녀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은 없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인터넷을 켜면, TV를 켜면 왜곡된 이 뉴스 기사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왜곡되어 버렸어요. 너무 비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세상은 악하고 어둡죠. 그러나 그 어두움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도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면 이 세상은 결코 소망이 없지 않습니다. 결코 어두움뿐만 있진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주님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소망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시야가 우리에게 장착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전 세계 교단 통합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교수님, 신학교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단을 통합할 수 있을까?
수업이 시작되면 매 첫 번째마다 교수님들 만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단이 통합될 수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성격이 있듯이 교단과 교회에도 성격이라는 게 있다. 추구하는 비전이 다르다. 그러니 교단을 통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야망, 너의 야망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었어요. 이 나라는 존재 안에 히틀러적이고 이 기밀성적인 교회에 대한 편협한 생각이 있구나. 내가 지금 목회를 무엇 때문에 하고 있나. 큰일 날 뻔했다. 이후에 비로소 교단이 통합되면 그때부터 더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야가 확장되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시편, 잠언, 선지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의 하나님의 진리가 완벽하다기보다는 이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전이잖아요.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삶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모델.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결혼 율법을 가지고 와서 부활을 질문하는 것인데, 이 질문 안에 담겨진 사두개인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시대의, 자기 인생의 영웅, 이 모세에게 더 신앙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교회는 교회됩니다. 사람 기대해봤자 실망만 커져요. 목회자를 기대한다는 건 신앙 성장의 기대도 있겠지만, 이면에 이 목회자가 잘못을 하나라도 하기만 하면 그 명분을 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가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수법에 다 넘어가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옆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하나님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의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들로 구별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그렇구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구나.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시야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 시야가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능력은 많으시고 뛰어나시고 인자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개인은 모세오경 이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끝. 사두개인의 신앙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믿고 율법 준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고 끝.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 이외에 더 있다 말합니다. 율법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율법 이외에도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율법에 제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그들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열방을 품고 확장되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쳐나가는 것이에요. 사도교인들은 모세오경 붙들고 시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좁아져 갔어요. 예수 믿고 영생이 해결되는 것.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빈 껍데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이 부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고 선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부활 소망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가 없으면 기름 떨어진 신부예요. 나 예수 믿고 있지만 기름 떨어져 있고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우리의 삶에 그 부활 신앙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 떨어진 신부, 신랑이 오면 문 닫힙니다. 잔치자리 참여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 틀린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성향이에요. 기도파, 말씀파, 행동파, 이 사회 구원파, 이렇게 신앙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이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이 이단 지목을 받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순복음은 방언을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 방언을 해야 예수 믿는 거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 체험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 다른 교단들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 이 성령론에 대한 이 논문을 하나씩 정리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의 성령론은 이 순복음 교회의 공이 참 커요. 성령론을 논문을 펴내고 연구를 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니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니까 그제서야 이단 시대가 사라져간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이 조금 달라 보여서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나의 관점을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내 시야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주님 나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는 이 사두개인처럼 시야가 좁아진 사람은 아닌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둔감한 것은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버티고 있으면서 저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알고 경험한 것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 공부하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다 마음속에 이 루저 마인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정비사의 미래가 없다 그래요. 전기 자동차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비사의 이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변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창조적인 어떤 것을 주셔서 그 상황에 맞춰서 스텝을 우리에게 밟게 해 주실 텐데,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일 텐데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돼 보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유산들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그 신앙의 가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버려야만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 수 있는, 버려야 할 그 전통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까? 쇠하고 있습니까? 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왕권을 이 땅에 보이시기 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뭐예요? 번성하고 형통하는 거예요. 부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고 주의 평강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고 주님이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통계적으로 세상적으로 쇠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구나,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쇠한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는 부흥을 기도해야 될 그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시야가 좁아져. 그리고 내 것 챙기기에 바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느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한 것처럼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허락해 계신 능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고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진전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될 거예요. 사도계인들은 모세오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 암송 구절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신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은 성경의 알문 성경에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결합되지 않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험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에 신학교들이 많은데 세계적인 신학교에서 박사들이 유수의 이 박사 논문들을 여전히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 교수들이 모여서 새로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박사 논문을 발제를 하면 기존의 예수를 온전히 잘 믿고 있는 그 교수들에게 엄청 혼납니다. 그 논문 어디다 쓸 것이냐. 그 논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는다. 논문을 쓸 게 없으니까 괜한 말씀 붙들어다가 세상의 인문학과 세상의 가치, 과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로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논문을 써버리는 거예요. 학문적인 가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논문을 쓰고 신학교에 배치가 될 텐데 배치돼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는 학문만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맥마스터 신학교 우리는 해밀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맥마스터 대학교가 신학으로 출발한 곳이잖아요. 이 학교를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그 능력이 신학교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이 믿음과 결부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학문의 연구와 신앙과 기도에는 독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저에게 지금 눈을 들어주십시오. 제 눈 맞추세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20대 미만의 모든 다음 세대 여기 있는 청년들.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성경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부모님께 질문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이제 좀 택해 주세요. 프린트아웃 해주세요. 이 말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잠꼬대 할 때까지, 잠꼬대에서 이 말씀을 읊조릴 때까지 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 그렇게 말하세요. 그래, 내가 너 잠꼬대 할 때 그 말씀 새기면 100만 원 줄게. 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좀 노력하고 그렇게 좀 헌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돕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우리 안에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5절 말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람은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천국 가면 결혼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명기 그 법. 그냥 이 땅에서 이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그 신분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의 그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부활하면 결혼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과부와 고아들, 결혼과 연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을 품는 것이 복음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용납의 속성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하였도다 하시니라. 26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때에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선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살아있어. 이삭도 살아있어. 야곱도 살아있어. 지금 천국에 있어.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곧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나는 너를 다시 살릴 수 있어. 80세지만 너에게 내가 일하고 싶은 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 저들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신 것 같지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고 다시 너를 통해서 저들에게 산자의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일하자 모세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의 하나님, 장기숙 권사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나중에 죽었을 때 혹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가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그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므로 나에게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죽었어도 죽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살아계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찰스 스펄전이나 믿음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의 그 메시지가 지금 살아서 설교하는 저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믿으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것처럼 믿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믿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믿는가? 이것은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믿는 자는 신앙 자체가 굳어요. 그 신앙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결국 나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죽은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산자로 믿는다는 건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 좋은 거 포기하고 결국 하나님 좋을 대로 선택하는, 우리 그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별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면 내가 좋은 거다. 이거 선택하면 하나님이 좋은 건데 내가 싫은 거다. 영적 시야와 이것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 좋은 거 포기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확장된 삶.
여러분,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거 이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나 좋고 편한 거 포기하고 박해와 천대와 멸시받으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자매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 자매님들이랑 결혼하면 그냥 별로 어려움 없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저와 함께하는 이 자매님과 결혼하면 박해와 천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7년은 7년같이 살았다고. 결혼하기 전 7년이라는 시간에 저는 이 결혼 때문에 처음으로 죽어보고 싶은 생각도 해봤어요. 목회도 포기하고 싶었고 이 결혼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교회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다.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히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그렇지 여기야. 기도를 하면 여기야.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10년사 여기에는 나 좋고 편한 거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신앙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신앙의 그런 박해와 시련들을 뚫고 지나가는 그 시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거 고난이구나. 이거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열매를 주시겠구나. 주님의 승리가 이 가운데 임하겠구나. 영혼이 구원되겠구나. 주의 십자가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시야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해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이 땅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이죠.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부흥을 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새로운 도약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새로운 꿈을 주실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주님이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달리 써야 됩니다. 말씀의 지혜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사는 곳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새 사람을 만나라. 무엇보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산자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엑소더스, 놀라운 연립의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